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작년에 그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19 확산 때 한 지상파 방송에서 저녁 뉴스 시간에 탐사보도를 했는데 기독교에 대한 탐사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위기의 개신교 이대로 좋은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탐사보도를 했어요. 내용이 뭐냐면 개신교의 타락, 또 교회의 본질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조명을 한 겁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팠던 것은 가나안 성도와 관련된 그런 보도 내용이었어요. 가나안 성도는 아시는 것처럼 믿음은 있지만 교회는 가지 않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분명히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나는 교회 다니기는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혼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소속은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성도들이 개신교 인구의 20%, 약 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이분들이 왜 교회에 나가지 않는가? 그걸 지금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배경을 깔은 겁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 인터뷰를 막 보여주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첫째는 뭐냐면 교회의 세습이나 재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법의 문제들, 그걸 보고 실망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두 번째는 코로나19에 교회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니까 실망스러워서 교회가 잘못 대처한 게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TV를 통해 이제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쭉 소개하면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줬어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현실에 놓이게 되었는가? 그게 바로 그 탐사보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란 그것이 빠지면 존재가 성립되지 않는 그 존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본질이라고 말해요. 사람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몸에 있지 않습니다. 몸 안에 있습니다. 영혼에 있어요. 그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떠나면 그 시신을 사람은 인격적으로 더 이상 대우하지 않습니다. 왜냐? 본질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본질이 빠지면 그건 그것의 고유한 특징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다른 사람들의 모임과 다른가? 그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 특징이 사라지면 교회는 세상에 있는 많은 어떤 단체 가운데 하나의 종교 단체일 뿐입니다. 그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특징, 교회만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 본질은 도대체 뭔가?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말로 교회라고 불렸던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뜻이 뭐냐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뭔가?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초는 똑같은 목적이나 아니면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격 기준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기초에 충실해야 되죠. 왜냐? 기초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을 쌓아 올려도 결국 그 집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그럼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소속된 모든 것들도 함께 무너지게 되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건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이거는 신앙의 기초 또 본질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도시에 두 건축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건축자가 각자 서로 다른 장소에다 이제 집을 짓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설계한 대로 열심히 집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그러니까 바위 위에다 집을 지은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기로 결정을 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당연히 반석을 깨야 되고 그 안에 기초 공사를 세워야 되니까 아주 매우 어려운 난공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죠. 모래 그냥 푹 파서 기초 세우고 나서 집을 지으면 돼요.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나 공사 비용이 훨씬 절감되죠. 어쩌면 이 사람은 이 절감된 비용, 시간을 가지고 거칠더 건물 밖을 훨씬 더 아름답게 꾸몄을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사람의 눈에는 누가 더 능력 있고 지혜로운 건축자로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건축 기간이나 공사 기간이나 아니면 건축에 필요한 이 비용을 확실히 줄인 사람, 그러면서도 더 아름답게 지은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롭고 능력 있고 매력적인 건축가로 보이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날 밤에 그 도시에 큰 태풍이 몰아쳤어요.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도시를 향해 많은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이게 며칠 동안 계속됐는지 아니면 그날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무튼 태풍이 물러간 후에 두 건축자가 이제 서둘러 자기가 지은 집의 상태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각자 그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건축자의 집은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건축자의 집은 다 무너져서 기초가 그냥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아마 큰 생명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두 건축자의 운명을 갈라놓은 거예요? 기초 공사입니다. 그죠? 여러분 기본이나 기초는 사람이 보기에는 쉽게 보여요. 나 그거 알아. 쉽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본이나 기초는 중요하다와 동의합니다. 아이들 공부할 때 기초가 쌓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학년에 올라갈수록 그 아이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것, 십일 생활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신앙도 위험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교회의 기초, 이 기초에 충실해야 돼요. 왜냐?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기초에 충실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가? 우리는 이미 이걸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통해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성도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이런 말로 성도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예요. 뜻이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가?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걸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신 이유는 더 이상 부정하게 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거룩한 삶이란 게 뭔가? 히브리어로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가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로 부름받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은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이 시간이 되면 어떡합니까? 똑같이 자거나 똑같이 여행을 가거나 똑같이 즐겼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습니다. 주일이 되면 우리는 아침부터 피곤하지만 다른 사람은 늦잠을 자지만 휴일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잠을 깨요. 그리고 옷을 좀 단정히 입고 그리고 교회 와서 그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구별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별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유별난 삶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이란 건 뭔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사는 그 사람들과 구별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거룩하게 살려면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교회로 부름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 목적이 달랐잖아요. 왜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용서해줍니까? 그 하나님 말씀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비합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이잖아요. 지난주에 한 신문에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어요. 교회가 이제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 신도들의 헌금이 20에서 30% 정도 줄어들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이 참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사람이 댓글로 뭐라고 하냐면 봐, 교회 안 가니까 돈 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우리가 왜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까? 그건 감사해서요. 그죠? 하나님 나를 지켜줬으면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방식,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왜 기도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래요. 그죠? 세상 사람은 똑같이 먹는데 우리한테 왜 기도하냐고 그래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즉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겠습니까? 상실하지 않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가? 그것도 정말로 뛰어난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가서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고 그 위에 사도 베드로, 아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말하면 신학 박사들이 가서 목회학 박사들이 가서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왜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이 이 교회의 본질, 자기들의 신앙의 기초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있는 사람, 본질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만이 절대 기준인 거예요. 내 생각은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내 판단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내 생각과 내 판단만 절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밖 사람들과 삶이 구별되겠습니까? 구별이 될 수가 없죠. 왜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은 삶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다 자기가 삶의 기준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삶의 기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성들이 자기 판단, 자기 생각만을 절대하다 보니까 점점 어때요? 그들의 삶의 거룩이 상실되는 거예요. 구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고린도전서 5장부터 마지막 15장까지 이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이 세속적인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로 비춰줘요. 비춰주면서 뭐가 잘못된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부터 마지막
고린도서 15장까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 고린도서 5장은 첫 번째로 바울이 교회 안에 발생한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권면해 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의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예,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 중에 심지어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심지어라는 단어가 맨 앞에 있습니다. 이 1절에 우리말로 심지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홀로스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심지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는 확실하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말로 음행이라고 불렸던 이 헬라어는 부부관계 밖에서 갖는 불법적인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와 음행을 저질렀습니까?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저질렀어요. 아버지의 아내면 누구예요? 어머니잖아요. 근데 왜 어머니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는가? 이 여인은 아버지의 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과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 한 남자가 지금 음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를 강의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오죽했으면 고린도라는 이 도시명을, 이 지명을 사람들이 뭘로 사용했는가?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사람을 비유할 때 지시대명사로 사용했어요. 그 고유명사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하면 무슨 말인가? 저 사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도시가 타락했습니다. 왜 고린도라는 도시가 이렇게 타락했는가? 제가 고린도 강의를 처음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시의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이 신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폴로 신전, 옥타비아누스 신전, 판데온 신전, 포세돈 신전, 헤라클레스 신전, 이렇게 크고 작은 신전이 무려 12개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고린도 사람들이 가장 명예롭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신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고린도는 이렇게 바위 언덕에 이렇게 이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위가 해발 575m인데 그 정상에 딱 신전이 하나 있는데 그 신전이 뭐냐면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미의 여신이라고 하고 영어권에서는 이제 비너스라고도 말하고 하죠. 근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 안에는 여자 사제들이 있습니다. 여신이기 때문에 여자 사제들이 주로 있는데 또 1000명에 달하는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여인들은 뭐 하는가?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매음을 하는 매춘부예요. 그러니까 이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이 매춘부를 통하여 그 여신을 즐겁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가 얼마나 이 고린도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음란했을까 짐작이 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사람들에게서는 아버지의 첩과 음행하는 것 이게 그렇게 큰 사회적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왜냐? 이 음행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가운데 7계명을 범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은 모든 율법의 기초입니다. 율법, 이 10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을 해석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10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설명해 주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율법의 기초가 10계명인데 율법이라는 집에 이 10계명이라는 기초가 무너지면 율법이라는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주저앉겠죠. 그러면 그 안에 거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함께 멸망하죠.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로마서 2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다는 것은 죄악된 세상이라는 집안에 거하는 사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와서 세상에 이 심판하실 때, 세상의 삶의 방식인 기초를 심판하실 때
그 세상에 있는 집이 무너지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멸망받겠죠. 그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과 율법 안에 거합니다. 율법이란 집 안에 거하고 율법을 논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율법을 완성하신 주께서 율법을 심판하실 때 율법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집이 무너지니까 함께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초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생명으로 죄의 값을 물으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독 예외 없이 엄격하게 명하신 게 바로 음행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럼 율법에 4배로 물어주게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물건을 훔쳤다. 배고파가지고. 근데 이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외조항, 그 사람의 어떤 상황과 특수에 따라서 예외조항을 해요. 살인도 마찬가지예요. 고의냐 자의냐, 계획적인 거냐, 어떤 거냐, 아니면 고의사가 아니냐. 그랬을 때 그거를 판단해서 고의가 아니라 우연하게 내가 예를 들어서 큰 돌을 하나 집어 던졌는데 하필이면 그 밑에 사람이 지나가다 그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건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도필성에 도피하라는 제도를 따로 마련해 주세요. 다른 계명을 어기면 1계명부터 4계명 말고 5계명부터 다른 계명을 어길 때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엄하게 명령하셨어요. 이유가 뭔가? 그건 음행이라는 죄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나중에 보겠지만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19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부에부터 예를 들었는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가다가 누가 어깨를 툭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기분 나빠서 제가 그 사람을 구타했어요. 절대로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가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저를 기준으로 할 때 제가 누구를 폭행한 그 죄는 저의 안에 있는 겁니까? 저의 몸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저의 몸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거짓말해서 사기쳤다, 남의 것을 빼앗았다, 도적질했다, 다 내 몸 밖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죄가. 그런데 음행은 어떤가? 이 고린도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 음행은 어디다 죄를 지는 겁니까? 내 몸 안에다 죄를 짓는 거예요. 즉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왜냐? 십계명에 음행하면 누가 죽어요? 음행한 사람이 죽습니다. 음행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음행한 자를 사형에 처하겠냐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구원받은 성도의 몸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곧이어서 뭐라고 하셨는가? 이런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멸하신다고 말씀하셨는가? 그건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에 보면 율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그 십계명을 범하게 되는 그런 죄예요.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 굉장히 엄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5장 31절에 보면 성전과 관련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표준 3번씩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를 죽인다라는 것. 실제로 하나님이 아론의 2 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더럽혔다가 즉시 죽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엘리의 2 아들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이유가 뭔가?
그가 성전을 더럽히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범한 죄를 매우 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음행은 뭔가?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더럽히는 겁니다. 나 때문에 그로 인하여 내 가정, 내 신앙 공동체까지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뭔가?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다가 간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다윗이 그녀가 누군지 모르고 이런 죄를 범했는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녀가 누군지, 그녀의 남편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1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의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니. 그래서 저녁 때란 해가 이미 저문 밤을 말해요. 그 밤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아마 잠이 안 왔겠죠. 그래서 왕궁 옥상을 거리다가 한 여인이 멀리서 목욕하는 장면을 봤어요. 뭐 목욕하는 모습이라고 해봐야 뭐 지금처럼 밝은 빛도 아니잖아요. 그죠? 촛불 같은 걸 텐데 아주 희미한 그림자일 겁니다. 근데도 이 다윗 왕이 어떻게 했는가? 신하를 보내서 그녀가 누군지 확인토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가 돌아와서 보고를 했어요. 뭐라고 보겠습니까? 예, 그 여인은 밧세바라는 여인인데 왕의 친아 중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라고 보고했어요. 우리아는 정말로 충신입니다. 다윗을 위해서라면,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는, 자기 목숨을 굉장히 아까워하지 않은 굉장한 충신입니다. 다윗도 알아요. 근데도 뭐라고 했는가? 그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신하가 보고할 때 왕이 그래? 그녀 데려와 할 때 예 그랬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신하가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이 사람은, 이 여인은요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라니까요. 가정에 있는 여인입니다 라고 왜 말해줬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조건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궐로 데리고 와서 그녀를 범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몰랐을까요? 그 계명을 어기면 죽음을 당한다는 걸 몰랐을까요? 압니다. 다윗은 늘 자기 옆에다가 율법을 복사해 줬어요. 시편의 다윗의 시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도 알고 그 계명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도 압니다. 그러면 신하가 왕이시여, 그녀는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고 그 남편이 충신은 우리아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아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가 있거든요. 그만둬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미 자기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음욕의 노예가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어땠는가? 죄를 범했어요. 그럼 그날 다윗이 누구 죽인 겁니까? 간음한 자는 돌로 죽이라고 했으니까 다윗이 가는 죄를 범물었어요. 그 밤에. 그럼 다윗이 그날 밤 실제로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다윗이 자기만 죽였는가? 아닙니다. 자기의 가정, 그리고 밧세바의 가정 다 죽였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가 임신한 것 아니까 군대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전장터에서 이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야 고의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밧세바가 임신해서 아이를 드디어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7일 만에 죽었어요. 얼마 안 있다가 몇 년 후에 장자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내가 여럿이었으니까 물론 어머니는 다르죠. 그래도 아버지가 같잖아요. 성폭행해서.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다말의 동복 오라버니 압살롬이 있어요. 같은 어머니. 이 사실을 알고 이복 형인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압살롬의 보복의 칼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자기 큰 형의 암논의 죄를 알면서도 그냥 묵인해 버렸어요. 불러다 야단치지도 않았어요.
이게 화가 나니까 그 보복의 칼을 이제 아버지를 향합니다.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벗은 바로 도망갔잖아요. 나라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이 한 번의 음행 때문에 그의 가정, 그 다음에 바세바의 가정, 온 나라가 다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음행이 가지고 있는 죄의 파급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섭게 심판하죠.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법정에서 판사가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럼 어떤 죄를 판결합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난 죄를 판결합니다. 그죠? 심증은 있는데 현장도 없고 물증도 없습니다. 그건 판결을 못하죠. 그건 고소권이 될 수 없습니다. 고소권이라는 것은 그 범죄 현장, 그 범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증인도 있고 물증도 있고, 그죠? 그래야지 법정에 고소를 하고 그것 때문에 재판을 하죠. 그럼 여러분 이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이런 우리의 세상 법정과 연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은 드러난 죄만 심판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반드시 공개적으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체육계에 학교 다닐 때 폭행한 것, 그게 지금 다 드러나서 난리가 났잖아요. 배구계도 그렇고 축구계도 그렇고. 사람들은 그게 영혼에 묻힐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드러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이 사람이, 안에 있는 이 성도가 자기 아버지 첩과 음행을 저지를 때 모든 사람이 알도록 공개적으로 저질렀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죠? 아버지도 속이고 가족들을 다 속이고 집안인 사람 다 속이려면 얼마나 장소나 시간을 은밀하게 선택했겠습니까? 자기 두 사람만 약속했겠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죄가 시간이 좀 지연됐을 뿐 공개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1절에서 바울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들으니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문법적으로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현재형은 영어의 현재 진행과 같아요.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진행이 반복되는 것을 이렇게 헬라어에서는 현재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군가에게 한 번 들은 것 아니에요. 한 번 들었으면 그건 모함일 수도 있고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들렸다는, 이 편지를 쓸 때도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잖아요.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까지는 거리가 500km입니다. 그것도 에게를 사이에 뒀어요. 그 당시는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것도 범선이잖아요. 바람을 이용한. 몇 개월 걸립니다. 500km 여행하려면. 근데도 먼 거리를 넘어서 바울에게도 공개적으로 그 죄가 들려졌어요. 그러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이 소문이 안 났을까요? 났겠죠. 분명히 드러났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죄를 지은 두 사람은 은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죄가 그렇게 드러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이 죄는 충분히 덮을 수 있고 감출 수 있는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도시가 온통 그렇게 음란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죄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쉬쉬하면 됩니다. 그럼 덮어버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누군가이고 그 현장을 목격하게 하시고 심증에 가게 하시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음행이든 음행이 아닌 죄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숨길 수 없어요. 따라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자기를 돌보는 사람,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혹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없습니까?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 한 주간도, 내가 이 하루도 혹 물질의 노예로, 육신의 정욕의 노예로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벌거벗은 것처럼 자기 입으로 그 죄를 직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나를 부인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들 다 교회 오실 때 씻고 그 다음에 뭐 화장도 하고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다듬고 옷도 가다듬면서 봅니다. 근데 거울 보지 않고 나 혼자 드라이를 해요. 막 하면서 나 머리 잘 됐을 거야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거울을 딱 보니까 머리가 잘못됐어요. 이상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울 보기 전에 내 생각을 버리고 거울에 비친 그 모습 그대로 나를 가다듬어야 되겠죠. 근데 거울을 보고도 이거 가짜야 하고 그냥 나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스운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엔 내가 내 죄를 몰라요. 세상에서 다 그렇게 사니까 그래도 되나 보다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딱 서보니까, 설교를 듣든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든 기도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딱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거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충돌되는 내 개인의 욕망, 욕구, 나를 위한, 내 유익을 위한 개인의 생각들, 이게 충돌이라면 뭘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야 됩니까? 나를 버려야 됩니까? 나를 버려야죠. 나를 거절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주에 제가 한 주일 동안 굉장히 행복해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좀 명절이라고 한 집사님이 편지하고 선물을 줬어요. 집에다 냉장고에 딱 붙여놨습니다. 내용 때문에 너무 제가 은혜를 받고 우리 가족이 감격을 받아서 얼마나 기쁘는지 몰라요. 뭐라고 썼냐면 좀 성도 한 분 한 분을 늘 보살피는 목사님,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근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 모습을 다시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편지를 받을 만한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노력해야 되겠죠.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뭔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을 보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도 몰라요. 넥타이가 삐뚤어져도, 옷이 여기에 막 잔뜩 뭐가 묻어도 모를 수 있어요. 난 괜찮아하고 살았어요. 근데 말씀의 거울을 딱 비춰보니까 이거 잘못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 보기 전에 내 생각을 부인해야 되겠죠. 부인하고 이게 사실임을 받아들여야 나를 고치죠. 그게 나를 부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육체가 뭐가 되는가?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의 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왜 당신의 뜻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룰 겁니다. 여러분, 광고에 들은 것처럼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만세전에 계획하신 이 구원회를 예수님께서 실현시키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셔서요,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줬습니다. 이 주님의 고난, 도대체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가? 나를 위해 이렇게 멸시와 목을 받으셨는가? 이 사실을 내가 묵상하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라고 참여하고 부활의 주님을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순절 기간으로 힘써야 될 게 뭔가?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세워가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만이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교회가 되고, 우리의 일터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왜 떠나시겠습니까? 광야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에 주님이 늘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당신의 부르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렇게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습니까?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 목적은 뭐예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가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신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된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일터, 나를 통해 부르신 교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이런 삶이 누릴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몸을 성전으로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는가? 깊이 묵상하고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신다면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런 은혜를 통하여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다음 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멸망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걸 아시기 때문에 죄에 빠진 우리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우리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 그래도 교회가 거룩하고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부흥을 일으켜서 한국교회만이 진짜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드러나다 보니 이단의 정체도 드러났고 교회의 잘못된 모습도 하나하나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글 아니었다면 어떻게 성도들이 이단에 대해 더 경각심을 갖고 믿지 않은 자들이 이단을 경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교회가 어떻게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는 외침을 하나님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로서의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 우리 일터가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면 성도로 살게 하기 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로 구별된 성도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이 된다면 어찌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향하여 불신의 소리를 외치겠습니까? 하나님, 작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성도로 세워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혹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부인할 수 있도록 강력한 결단력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날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주께서 줄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 수 있음을 우리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로 인하여 교회 예배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로부터 코로나19가 나오지 않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9장 읽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